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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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 하, 하. 확인을 해봐야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감사 제목 마스크 썼으니까 오늘은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한두 가지씩 고백하면서 올리브 레싱 시작하겠습니다. 예선이 먼저 할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코로나 걸려서 우리 대면 예배 못했는데 이제 거의 모두가 다 나와서 대면 예배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네. 맞아요. 어저께 엄마가 홈메이드로 자몽레이드 만들었는데 그 진짜 맛있어서 감사해요. 어제 겸이랑 영웅분이랑 같이 밥 먹고 거기서 놀고 재밌게 놀아가지고 감사해요. 네, 소율이 좀 이따가요. 세 개 있는데 하나는 어저께 겸영은 집에서 놀아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텔에서 한밤 자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믿음이다 썬데이까지 자서 감사해요. 제 엄마 얼굴에 뭐가 좀 났었는데 좀 좋아가지고 감사해요. 어제 삼촌이 우리 집에 와서 감사해요. 믿음이 어머니는 아주 좋으시겠어요. 네, 소율이도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다 했어요. 그럼 저희 찬양 틀어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네, 너무 잘했습니다. 연호가 기도 제목이니까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호 기도 제목 준비해 왔어요? 네, 그럼 마이크 잡고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소율이가 이제 밥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빠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연호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호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학교 생활과 또한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우리 연호에게 필요한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연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연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생인 소율이가 밥을 잘 많이 먹지 못하고 삼키는 것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빠의 기도 제목처럼 소율이가 잘 먹고 잘 삼켜서 성장하는데 한 해 또한 삼키는 음식을 통해서 소율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연우 또한 더 많이 먹고 정말 건강한 친구로 지금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 1월 1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높은 동안에는 온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보고. 오늘 우리 교회의 작년 결산과 올해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2022년 한 해 동안 믿고 의지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족별로 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초원 모임. 오늘 새해 들어 새롭게 편성된 대로 각 초원별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이 매일 5시부터 8시까지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침례식. 다음 주일에 멕시코 목장에 김지혜 자매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식을 위하여 아슈버리 교회당에서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필리핀 목장에서 목자로서 섬기고 있는 김동혁입니다. 저는 한동안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이를 통해 느낀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경건에서 한공부 간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그 간증문을 적기 위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봤는데 부끄러웠지만은 잘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소중한 시간 중 일부를 상공부하는 데 할애를 했는데 그때 참 은혜롭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지금은 가물가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그 마음각과 그리고 마음의 그런 옅어짐이라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속성 때문에 그래서 상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 간증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 경건의 삶 교재와 과제물들을 들추어 보면서 정말 즐거웠던 시간들, 같이 수강했던 멤버들과의 재미난 기억들, 그리고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했던 것들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 새로운 삶 공부를 마치고요. 그리고 기나긴 공백기, 저는 그 지극히 아주 세상적인 것들로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기간들을 채워왔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현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목마름이 늘 있었을 때에 이제 새로운 삶 공부 등록 기간이 되었고, 전 여러 조언들을 통해서 경건의 삶 공부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자로서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이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그 사로잡은 것은 시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수강 후에 제가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시험 그 이상의 과제 제출이 있더라고요. 예, 수업은 100% 온라인 수업이었는데요. 참 재밌었습니다. 성서 침례 교회에서 내노라는 건 만담꾼들이 이제 멤버로 이루어져 가지고 매 수업 시간마다 거의 뭐 화상 채팅 하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내내 웃다가 끝날 정도였으니까요. 마지막 수업 마치고는 이 멤버 그대로 다음 상공부도 같이 하자고 구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허나 마냥 웃고 즐기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지도하에 상공부 본인의 충실함도 물론 있었습니다. 묵상, 기도, 금식, 학습 훈련 같은 내적 훈련에서부터 복종, 섬김의 훈련과 같은 외적 훈련, 그리고 고백, 예배의 훈련 같은 단체 훈련까지 차례로 접하면서 이 영적 훈련에 대한 그 고민과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희열을 조금이나마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되게 좋았었고요. 특히 또 경건의 삶에는 특별히 이제 짝이 정해졌는데요. 저는 이제 김성현 목자와 제가 짝이 되었습니다. 그간 이제 성현 목자와는 교제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친해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냥 예배당에서는 묵묵하게 봉사하는 착실한 청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안부도 묻고 하니까 말수도 제법 많고, 그리고 재미있는 캐릭터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삶 공부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 교제가 이어져서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 선물까지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 각자의 성향을 다 고민해가지고 맞춤형으로 그 선물을 준비해준 그 섬세함을 보고 그의 피양새가 왜 이 성현 목자에게 매료되어 있는지를 또 알 수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건의 삶 공부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금식을 하면서 그 가치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금식을 하면서 폭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민망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그 진정한 가치를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경건의 삶 과제물 정말 저도 많이 하면서 놀랐는데 그 중에서 남에게 보여준 관심의 내용이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꽃이 바로 이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록다운이 크게 치닫을 때였기 때문에 남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가족의 안위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채우지,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 남에게서부터 관심을 받고 싶지 관심을 주는 것에는 인색해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허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처럼 이 십계명의 핵심이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렇게 남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적 할애를 해봤습니다. 아침마다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거리가 필요하다는 분에게는 마치 제 일을 구하듯이 아는 사장님께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일자리도 구해다 주는 등등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다 해봤는데요. 그에 대한 영광이 바로 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그 행위에 대한 그 상급이 그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경건의 삶을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12월 막바지에 코로나를 알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식구들 5명 모두 걸렸습니다. 밖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저희 교회 지체들께서 음식도 정성스레 만들어서 직접 집까지 가져다 주셨고요. 장도 한 보따리 그렇게 봐주셨습니다. 또 멀리서 오실 수 없는 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버이츠를 시켜셔가지고 음식 배달까지도 해주시는 등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네, 이런 성도님들의 따뜻한 섬김과 또한 이들을 통한 치유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희 온 가족이 다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그저 과제로서의 접근했던 남에게 보이는 관심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참된 섬김을 저희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경건의 삶이 이미 생활에 배어 계신, 생활 속에 배어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존경하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2022년 또 삶 공부 시즌이 다가옵니다. 다음에는 어떤 삶 공부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며, 혹시 경건의 삶 공부에 대해 관심은 있는데 고민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저하지 마시고 수강해 보시라고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상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또한 공동체에서의 코로나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게 하시는 사랑의 마음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돌보심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지체들을 통해
새 일을 향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해 봅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주일 연합 예배를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고 저희들 가운데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를 주님께서 만져 주시어서 저희들이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의 지난해의 결산과 올 한 해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해 동안 귀한 물질을 귀히 쓰게 하심과 올 한 해에 주님의 또 소망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위해서 귀히 쓰일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믿고 의지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며 한 해 동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진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소망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시는 김진수 목사님을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정성의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물질이 필요한 것에 귀하게 쓰이도록 원하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과 지금 곳곳에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룩한 우리 한가족인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봉헌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나는 봉헌송 간증을 해야 되는데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이야기가 길어지면 봉헌송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12월 23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빨리 회복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송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힘들진 않았어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가 코로나 확진 받는 날까지 이벤트를 일주일 내내 하다 보니까 너무 겁났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전파했을까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코로나 걸리고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확진 그 자가 진단으로 확진을 받자마자 바로 3일 전에 했던 모든 그날 당일도 했었거든요. 모든 분들께 다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원장님들과 참석하신 많은 학부모님들 사실 이 정도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뭐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대래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거기엔 감사했지만 그래도 또 누군가 또 걸리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통화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확인도 해야 되고 확인 전화 오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어찌 열심히 하다 보니 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시드니에 소문이 벌써 막 이렇게 리드콘까지 퍼졌더라고요. 다다음 날 되니까 막 연락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거로 되레 더 위로해 주시고 제가 확진 걸리기 전에는 주변에 걸렸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었는데
제가 걸리고 나니까 이제 위로해 주신다고 주변에 걸리신 분들 저기 다 한 분 한 분 얘기해 주시는데 엄청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또 하나 이제 위로가 됐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걸리고 난 다음에 걸린 날 확진자가 시드니에 6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하는데 다음 날 바로 다음 날에 12,000명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느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걸릴 수 있구나 하면서 또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했고, 하나님이 또 이제 다행스럽게도 또 저랑 함께했던 분들이 양성 반응이 아니라 다 음성이셨다고, 학부모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다 음성을 받으셨다고 연락을 주셔서 너무나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사실 막상 걸려본 사람들은 허무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뭐야 감기 정도밖에 안 되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찬양이 그분들에게 또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직장 문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목장에 있는 목자 목녀님들도 또 목장을 제대로 못하고 또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고, 목원 식구분들도 힘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아시다시피 또 이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코로나가 끝나는 날 발가락을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와 코로나 끝났다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다 하는 날 새끼 발가락이 골절이 돼서 정말 보기 안 좋게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또한 와이프 목녀님한테 고마운 게 정말 발가락이 딱 봤을 때 흉측한데 너무 아파서 이제 와 하고 싶은데 목녀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 병간호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정말로 많이 했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발가락 보는 순간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걸 보자마자 이제 쌓인 게 이제 답답한 게 터져서 대성통곡을 하는 순간 제 다리가 안 아프게 됐어요. 통증이 사라지고 그 다다음 날부터 저 걸어다니고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을 두 곡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라는 찬양인데요. 아까 목자님이 간증하셨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해주셨던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정말 말씀만 듣고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에 또한 감사가 되어서 저희가 힘들 때마다 항상 익명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저희도 다른 분들 힘든 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준비한 봉헌송이고, 하나님이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찬양 봉헌송 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약속의 말씀 받는 그리고 축복받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 온 이 책갈피라 그러죠. 북마크 이걸 갖다가 이제 성경에 놓고 오는데 의외로 작년에 이 말씀 받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간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기대하시면서 예배 끝난 다음에 들어오셔서 가족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좀 기쁜 소식은 아까 광고에 나왔지만 우리 멕시코 목장의 김지혜 자매님이 다음 주에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또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간증하고 침례 받기 위해서 다음 주는 1시에 애슈브리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이 제가 늘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올해도 매월마다 한 명 이상 예수 영접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있는데 첫 테이프를 우리 멕시코 목장에서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각 목장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는 비행기를 탔다가 거기에 승무원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손짓발짓 하면서 이렇게 뭐 안내를 하잖아요. 주의사항을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도 그럴 수가 있나 한 게 뭐냐면은 혹시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 떨어지잖아요. 턱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산소 마스크를 하라고 그러죠. 그럴 때 순서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뭐 엄마 아빠와 아이 2명이 같이 타고 있으면은 그 누구부터 이걸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보통 삶을 생각할 때는 아기들부터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위험 취하면은 아이들이나 부인이나 이렇게 먼저 챙기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 순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 어른부터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끼워주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 비상시에는 아이들부터 먼저 챙겨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어른부터 먼저 끼고 아이 끼우라 하는 거 보면서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 실제적으로 어른이 만약에 아기가 먼저 끼었는데 아기는 괜찮은데 어른이 힘들면은 어른을 끼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른이 끼고 아이를 다음에 끼워주라 이런 얘기 나와서 위급한 상황일 때 우선순위 문제가 거기서 대두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한테 가면 그 당시 이제 굉장히 그 기근이 그러니까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 보고 사르밧에 가면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게 되면은 그 과부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 공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걸 말합니다. 음식을 대접해 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분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리고 좀 먹을 것도 갖다 달라고.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사르밧에 가면은 당신을 공개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그분에게 물 좀 달라, 좀 먹을 것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사라바스에 있는 그 과부는 지금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몇 방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땔감을 쭉 가지고 요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이제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거죠. 먹고 죽겠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너무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는, 이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분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밀가루 한 줌하고 병에 있는 기름 가지고 빵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달라는 겁니다. 누가요? 선지자가. 여러분 집에 아무것도 먹고 없는데 이제는 뭐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을 하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그거 뭐 나한테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우리 황교희 목자님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례 분별도 안 되고 참 매정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정말 그분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정말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사람들 하여금 이제 믿어야 되느냐 믿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 세상이 황폐해지고 지금 다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하나 남은 그거, 한 줌 남은 그 밀가루 그리고 병 기름 그거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놔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꼭 애한테 달래가지고 뺏어 먹는 것 같은 느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공갈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는데 그 선지자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상황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거든요. 먼저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먼저 달라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예,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먼저 그 빵을 대접하고 났더니 이제는 없어야 되는데 그 뒤주에서 밀가루가 계속 나오고 병에 기름 한 방울밖에 안 남았는데 기름이 계속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가 다 먹고도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 성경에 기적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 비행기 산소호흡기를 누가 먼저 써야 되느냐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공포심이 뜨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치면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배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챙기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의 언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냐고 언론에서 계속 대책 특필을 합니다.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반사회적인 그런 것처럼 몰아갑니다. 전혀 사회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백화점이나 지하철 등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생업이 관리되어 있으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도 가야 되고 백화점도 가야 되고 지하철도 타야 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생업과 오락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물론 예배는 그리고 온 오프 같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보고 대면 예배 나오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병중에 있는 사람 보고 대면 예배 나오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전염성이 있는데.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제 증상도 없고 건강해진데도 불구하고 예배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 줄을 잡으면 살고 그 줄을 놓치면 죽습니다. 예배 드리면 살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예 생활에서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한 것은 아니냐. 거기서는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겠는가.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건강하고 부자 되지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래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믿고 나면은 어떤 일을 겪어도 다 만사형통한다. 다 잘 된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조금 빗나간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믿으면은 부자 되고, 하나님 믿으면은 건강해지고, 하나님 믿으면은 자식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장수하고, 이런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만약에 그 기복신앙에다가 기준 둔다면은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은 없거든. 그는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숱하게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게 무슨 만사형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진짜 이유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혹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나의 백성을 보내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유가 구출해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이기주의.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는 말이 출애굽할 때에 6번이나 반복돼서 쓰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내일이면은 우리 이제 함설의 목자 근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이드하시는 성경 통독하는 것이 창세기가 끝납니다. 제가 혹시나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좀 뒤처진 분들, 읽다가 보니까 바빠가지고 못 읽은 분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 못했다가 중간에 나도 한번 좀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 삼아 어제 한번 혼자서 앉은 자리에서 창세기를 읽으면 몇 분 걸리는 거 한번 읽어봤어요. 1장부터 50장까지 읽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2시간 한 40분이 걸렸어요. 50장 읽는데 한 장에 보통 보면 25절 정도 27절 되거든요. 그것이 1분이면 읽어져요. 좀 천천히 읽으면 33분도 걸려요. 그래서 전체 읽는데 한 150분이면은 150분 2시간 반이니까 150분 정도면은 창세기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천천히 읽어도. 그래서 혹시 시작 못하고 지금부터 읽으려 한 분들도 그냥 하루 그냥 마음 잡고 한나절 3시간만 시간 내셔가지고 읽으시면은 창세기를 그냥 통독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시간이 빠듯하면은 뭐 하루에 뭐 1시간씩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읽으시면은 3일이면은 그냥 창세기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그냥 제가 따라서 다 읽었는데 또 한 번 더 읽은 거죠. 창세기를 한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읽어보니까 참 거기서 놀라운 것이 발견됐어요. 한 자리에서 한 권을 쭉 읽다 보니까 눈에 툭 띄는 게 있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하는데 그냥 생활화되었어요. 노아도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수시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했다. 아브라함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우선순위 뒀을까? 기근을 피해서 요셉과 함께 야곱 가족이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양식 사러 그냥 애굽에 보냈거든요. 그럼 나중에 뭐 요셉이 총리가 돼 있어가지고 온 가족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고센 땅에 살 곳이 좋으니까 그곳에 살아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기근이 7년이 더 될 건데 2년 지나고 5년이 남은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이 다 내려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에 내려가면은 살 수 있다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짐승 치면서 그 바로 밑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배불리 먹을 수는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권력적으로, 권세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화소연한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예배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그냥 처음에는 좀 정신 차려가지고 뭐 옷 차려입고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면은 편하게 앉고 좀 더 편하면은 눕고 조금 더 편하면은 그냥 소리만 듣고 조금 더 편하면은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켜놓기만 하고. 예. 그 사람들의 하나의 속성입니다. 편하게 되지면은 점점 더 편해지고 싶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면서 뭘 접합니까? 유튜브 통하고 뭐 게임 통하고 세상에 따라가면서. 저는 코로나 시즌 속에 정말 제가 경각심을 갖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금식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하루에 한 권씩 읽어 나가면서 2주일 동안에 신약성경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문화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문화에 많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가? 예배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로운 이집트 대제국에서 황폐한 광야로 부르십니다. 제사에 드린 짐승들도 풍부하고 먹거리도 많은 이집트에서 제사 지내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황폐한 광야로 부르십니다. 오히려 물질 문화가 아주 풍부한 그 이집트의 대제국 가운데서 예배들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왕 바로는 멀리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가 아니고 광야로 가라는 거죠. 저 광야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한두 명이 아닙니다. 430년 후에 이스라엘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몇 명이 되냐면 그 200만 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그게 보통 일이겠는가? 이번 수양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캠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 가족이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풍부한 이집트 제국은요,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정말 산속에서 옹달샘처럼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황폐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볼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습니다. 뭐 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길도 험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살 것, 누릴 것, 자유, 기쁨, 평화 그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바로 광야에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한 걸로 생각하는데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이 광야에는 많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그렇습니다. 땡볕에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에 추위가 또 그렇습니다. 살을 이런 듯한 추위, 사막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험하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고 그리고 바위를 터뜨려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서 메추라기를 몰래 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막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대적들은 주님께서 대신 싸워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이집트 대제국이 우리를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우리를 물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오락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이시면 그 진정한 생명이 그곳에 싹트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막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사귀어가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영이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에 뭔가 찔림을 주고 마음에 무슨 교훈을 주면은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들으시고 아까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먼저 달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공개해 준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 거기 뒤주에 그 밀가루가 다함이 없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떡을 만들어가 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고 죽으려 했는데 그걸 엘리야를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만남인 것이었어요. 그것이 변화였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이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 보려고 한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보기 힘들 겁니다. 물론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내 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희귀한 사실이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사. 제사는 왜 드렸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길이었습니다. 왜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졌습니다. 거룩하신 분이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죄를 품고 있는 분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자백과 회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오셨어도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찔리는 죄들,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말씀을 듣고 용서받는 기쁨, 용서받음으로 평화, 용서받음으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희생 제사로 내가 드려져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오늘도 죄 짓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믿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예배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지만 예배자는 매일 매순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한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구름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 불기둥이 필요했습니다. 불기둥 없이는 밤을 지새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 없이는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성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으로 나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이것은 구약 출애굽기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도들로 인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2장 42절에 사도행전,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가 있었고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성찬식이 있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바로 이런 요소들이 성찬식, 말씀, 그리고 기도, 교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요소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평소 우리 생각에는 예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뭘 이렇게 자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세 가지 예배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매일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고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개인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죄인이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을 것이다. 죄인이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혀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아끼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면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걸 망설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개인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개인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개인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른 새벽에 사람 만나지 않고 외딴 곳으로, 정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만나는 그것이 그분의 에너지였고 그분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적용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만나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주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 소그룹 모여서 드리는, 집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인도했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는 몸된 교회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몸에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부르셨구나, 공동체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깊은 사귐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예배, 그 목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주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중에 가족같이 소그룹으로 모였던 목장들이 다 같이 연합으로 모이는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그 목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연합 예배라는 것입니다. 올리브 블레싱,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또는 소그룹 목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과 침례식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받게 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예배, 개인 경건의 시간, 그리고 목장 예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목장 예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연합 예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매주 매주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한 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만 절에 갔습니다.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 때 가고, 또 아니면 우리 학교 소풍 갈 때 절에 가서 절밥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신자는 사실 가짜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입니다. 나는 석가를 사랑해 본 일이 없습니다. 석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 집안이 불교 신자니까 불교 신자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예수님과 계시니까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매일 매 순간 예배만 드렸으면 일은 언제 하냐고요. 가정은 언제 돌보냐고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바쁜데 어떻게 예배만 드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형식을 잘 갖춰가지고 개인 경건 시간 갖고 목장 예배 가고 미남 예배 가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그런 형식만 갖추게 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껍데기입니다. 삶이 빠진 예배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며 가식적입니다. 삶이 빠진 예배와 삶이 담긴 예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올리브 블레싱이고 간증이고 그리고 봉헌송입니다. 오늘도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목자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들었습니다. 그 삶이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꼭 간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셨구나. 저분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저분을 아끼시고 저분을 변화시키고 저분을 고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듣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나와서 지난 한 주에 어디서 썼다 무슨 일 했다 하는 거 들으면서 어린이 정도의 수준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봉헌송을 들으면서
아, 저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고 삶공부가 있습니다. 삶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애굽에서 권력과 세상 속에 판묻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 속에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배자로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보낸 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지셨다면 모든 걸 가진 것입니다. 광야에서처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다 가진 것입니다. 언제 주시느냐? 우리의 필요할 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십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예배, 목장 예배,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부유하게 만드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르밧 가부는 말씀대로 참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을 하면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풍요로운 애굽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공급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어느 길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 저편에 가서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권리야말로, 이 특권이야말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이 올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예배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과 또 목장 예배와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질병과 또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해결을 받는 그런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뢰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복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예배 후에 우리 약속의 말씀 카드 받는 시간이 있고요. 또 다음 주 우리 침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 가족과 함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점심이 없습니다. 예, 말씀을 받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